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충성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립 26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출발한 것이 26년 전, 그러니까 제가 99년도에 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부터 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산내에 있는 호렙산 기도원에서 1년 반 동안 매일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수요일 예배 후에 또는 금요일 예배 후에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 1년여 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만년동에 처음 우리가 성전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교회가 새롭게 이제 보이는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여기 오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마태복음 신명기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람의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 보기에는 그렇게 달려갈지 좋은 모습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은 결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보다 적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까지 어떤 한 사람이 수억을 헌금하면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 사람이 높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헌신이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교회를 구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한번 합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건축 헌금은 아니더라도 선교 예물만은 꼭 드리자. 왜? 선교사들에게 이 물질이 끊어지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물질만은 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보다도 선교 헌금에 우리가 우선 두자. 지금도 우리 교회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늘 드리며 나갔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확장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어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며느리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우리 24장 전체를 보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며느리였던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 늙은 종이라는 이 이야기 앞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충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말씀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른 또 성경 구절에 뭐라고 있냐면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늙은 종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근데 오늘 보면 15장에서는 이 15장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이름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 집에 자라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총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칭하기를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고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엘리에셀의 이 늙은 종의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아니,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데 왜 나를 늙은 종이라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 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일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그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충만교회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과 같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주인의 의도를 아는 사명자였어요. 뭐라고요? 내 감정보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선화자매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선화자매 한국 이름은 선화지만은 또 베트남 이름은 짬이에요. 그래서 짬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화야, 내가 너를 짬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화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대요. 왜? 자기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늙은 종이라고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본토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고향 땅으로 가라. 이 일을 바라볼 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정중하게 엘리에셀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탁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졌다면 어떡할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옛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종이라도 아버지가 죽으면 그 모든 종들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니까 아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속자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그냥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기분, 내 감정을 우선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주인의 그 사명,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뭘 의도하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감정과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물어보는데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분 상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아는 그러더라고요. 기분 상한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 기분 상한 적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분, 내 감정보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인의 의도에 순종했던 이 모습,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기분 있죠. 내 감정 있죠. 그러나 내 기분, 내 감정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창세기 24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도 하지 말고 내 족속이 있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다 대충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취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서 예물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서 내려와서 야 이제 내가 참 횡재했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으로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 처지, 내 형편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은 어려서부터 자라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는 다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게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일에 순종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보면서 그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어떤 며느리가 내 마음에 드는지 바라봤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몇 살이나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를 보통 4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예요. 그런데 이 주인 엘리에셀은 노구의 몸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의 의도를 알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을 영 시원찮게 하시는 게 내 의도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목사님 의도는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담임 목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고 그 일을 위해 힘써가 달려가는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요. 왜 그러냐? 그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 많아 갈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저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의 상속 유무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도 계속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 가장 유력한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엘리에셀이에요. 저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다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밑에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똑같이 이삭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땅을 나눠주거나 재산 일부를 나눠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나 이 땅에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불문불 속에서 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내 이 땅의 성공과 부귀의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우리 10절 세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내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최창희 집사님이 한 번도 안 웃고 예배를 드리더니 손주가 오니까 웃어. 내 유업을 받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갔던 부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좀만 띄워놔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띄워놔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어떤 걸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엘리에셀이 이 땅에 상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갔던 이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유업을 위해서, 이 상급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던 이 엘리에셀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듯 우리 모든 성들이 그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이 세 번째가 저에겐 충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상하면 대충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하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 규수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왔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얻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내 눈으로 내 주인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우리의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내 관점과 내 눈이 아닌 성령의 인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성령께 인도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원하건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아멘. 진실로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내 생각이 내 감정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앞서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누굴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난 것이죠. 우물물을 내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낙타들까지 다 먹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근데 그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베풀어 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 왜? 지금 하란까지 오는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해 왔던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음식을 풍성하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 놓았게 되었던 것이죠. 야, 우선 배고프니까 먹고부터 보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종이 그 모든 음식을 차려놓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창세기 2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뭐라고요? 많은 음식이 차려놓은 것을 보면서 음식이 우선이 아니라 내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보면 종종 나 이만큼 했어 라고 끝날 때 있어요. 아니요. 내가 주인의 명령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이루는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었냐는 거. 우선순위를 신앙생활하면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의 인도 앞에 주인의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달려가고 내 입으로 음식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라반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즉각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그 말하는 그 주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창세기 24장 5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도 여기를 거쳐간 사람이에요. 그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러면 거기서 뭐랄까요? 야, 이제 여기서 관광도 좀 하고 좀 즐기고 볼 것도 좀 보고 그러고 가자. 이제 뭐 다 일 다 했는데 이제 그 며느리도 아내도 선택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즉시 짐 챙겨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정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을 유업에 연연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향하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명자가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때는 전쟁을 치르고 오는 분들도 혹 계시죠? 어제 임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위 집사님한테 부탁은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문자를 보내놓고는 아까 내려왔더니 앞에서 찬양인도 안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 바쁜 회사 일도 있지만 오전 일을 급하게 풀어놓고는 와서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일들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애기들 키울 때 보면 꼭 교회 올라가 다 준비하고 나오다 보면 그때 똥 싸. 어떻게 할 거예요? 치워야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바라볼 때 내 감정에도 상황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며 달려갔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명자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 찬양 부르는 건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감정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명자는 목회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명자라면은 우리는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또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과 같이 어떤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 감정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감당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가 끝까지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저를 엎드려 계신 하나님,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자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의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버지 하나 알고 성령님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알고 분명히 아버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기분이 앞서는 자 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한 명안에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에 붙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며 더 성숙한 청년의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